11장 본문도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삼남매 참 믿음이 좋은 그런 형제 자매였고요. 또 예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읽진 않았지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속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직접적인 그 말씀은 없지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 거죠.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하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병이 들고 때로는 죽을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또 성도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또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죽을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도 아마 젊은 나이였을 건데 그 죽을 병이 들려서 너무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고 실제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나서 아마 그때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3일째 되는 날 오셨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때가 벌써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날, 그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사람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날 죽은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되는 날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급하게 기도했고 빨리 오셔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처럼 거기에 기도의 응답 더디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또 이제 문제가 다 끝나버린, 죽었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손길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머무르셔가지고 아예 다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가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제 오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오히려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우러 가신다, 살리러 가신다. 이제 11절에 사실
살리러 가신다 이런 말은 제자들도 몰랐고 마르다 마리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잘 알죠. 네. 구약에서도 잠잔다, 죽은 걸 잠잔다, 성경에서는. 죽은 게 아니죠. 자고 있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니니까.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아침이 되면은 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고,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뭐 그것도 없다면 무슨 세상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지배당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는데 슬퍼한 거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오히려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이제 마리아, 보면 마르다는 상당히 그 행동파고, 언니 그 자매지간에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마르다의 성격이라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좀 차분하면서 깊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마리아가 훨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성격이, 그런 신앙인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르다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이 아마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뜻을 기다렸던 것 같고, 하여튼 마르다가 먼저 가서 거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리아도 뭐 비슷한 똑같은 말을 하지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에 이제 그 마르다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요. 24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즉 죽을 병이 걸렸지만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라도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기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그 부활은 다, 우리도 다 믿는 자는 부활할 줄을 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도 그렇고 마리아의 신앙도 그렇고 상당히 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가신 목적도 그것을 깨우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가신 거지만, 마르다나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그 자리에 계셔야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도 예수님 뜻이면 뭐 얼마든지 다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았고도 그 자리에서 그 소식 듣고, 또 아니면 이미 이 상태를 알려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지 않았어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해도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말씀 속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아니면 오셔서 빨리 고쳐주시지, 이렇게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좀 뭐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고, 이제 속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예수님 뭐 더 탓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고쳐주셨을 텐데, 이제는 뭐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은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마리아는 그걸 마지막 날 부활로 아는 겁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그 무덤의 문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냄새 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난 거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벌써 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셔도 오셔도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압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지금 당면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그런 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어요. 마르다가 신앙이 좋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 부활 다 그거 부활할 줄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살려준다,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한계인 거죠. 인간의 그 생각을 깨트리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뭐 해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죽은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려주신다, 주님 말씀하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굳게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살려주면 내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살려줄 거다, 살려주러 내가 왔다, 이게. 근데 그것을 마지막 날 부활로 이렇게 원론적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나의 문제에, 내가 당한 이 현실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믿었으니까, 믿었다는 것은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유명한 너무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특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죠. 나는 뭐뭐이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 생명과 부활의 어떤 그 근원이신 분, 부활의 생명, 참 생명을 주시고 참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빗된 그런 소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인데,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그건 천하의 그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길이 있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 몸이 죽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몸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는 건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몸이 죽는 거지. 육신, 이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육신이 죽어도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어도 이 육신도 부활할 거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꾸며냈든지 해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구할 때 그러면 7명의 형제와 다 결혼을 했는데 형제들이 다 결혼하고 죽고 하니까 후사가 없이, 아이가 없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7명의 형제와 다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답변하시면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천사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 뭐 결혼할 이유도 없고요. 이 땅에서만 잠깐 있는 거지.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벌써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아브라함은 벌써 500년 가까이 전에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약 500년 전
4,500년 전에 세상 떠난 조상이지 않습니까? 말이 4,500년인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이미 다 죽어버린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도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현재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 모세 시대로부터 약 지금 3,500년 흘러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이 죽었지 그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미 영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몸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합니다. 이걸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을 채의 몸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영광스러운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강한 몸이다. 이런 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 자체가 그때가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 속에서 살겠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체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늙거나 아프거나 없습니다. 슬픈 것도 물론 없겠지만 죽는 것도 물론 없겠고요. 다시 저주가 없으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 훗날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그런 부활의 몸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자는 것이라 그랬고 다시 깨우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참으로 참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장소적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천년왕국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그 장소적 천국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생명수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꿈속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장소적인 천국이고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만져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그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은 이미 우리가 부활했고요. 이제 계속 자라나는 거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죽음은 더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향해서 가는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광의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세세토록 누리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믿느냐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다 부활할 걸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불렀고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와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울고 거기 온 사람들도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33절에 보시면 통분히 여기셨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38절에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이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이 크게 상하시다 또는 분노하다, 상하다, 크게 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이 크게 상하시거나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건 마음을 괴롭게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신 걸 모르고, 그리고 이런 확고한 그런 부활 신앙도 잘 모르고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앞에서 그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상하시고 큰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 3번 흘리셨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권고받는 때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저렇게 배쳐가 그들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걸 참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그런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물론 이렇게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긴 면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이거 살려주시려고 오셨는데 주님 모르고 인생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그런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40절에 보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4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믿느냐?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마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고요.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라고 하셨어 라고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요. 이해는 잘 안 됐겠죠. 어떻게 이미 다 죽었는데. 그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물론 마르다는 그거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몸이 부활한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에게는 지금 부활시켜주겠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다. 이미 나사로도 몸은 죽었지만 그 나사로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거 너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믿음, 보면 믿겠다. 물론 뭐 뒤에 가서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걸 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 주장하지만 믿으면 본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고 행하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보여달라. 그럼 믿는다.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강같이 흐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거기에 담겨있는 풍성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는 먹어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되고 그걸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간증만 듣고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으면 본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얼마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완벽하게 예수님은 이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이것을 소리를 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기 42절의 말씀대로 이 둘러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미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게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 또 한 걸음 모든 행하심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기도해서 그 확실한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 이미 아직 나사로는 아직 이제 부활 안 했지만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진 줄 믿으라. 그건 때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이 말씀 하는 건 둘러선 무리들, 오늘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래서 그 뜻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좀 깨달아 알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로 나오잖아요. 그 영이 돌아오고 우리 아이 12살 먹은 어린 아이 죽었고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즉시로 천국에 가서 잠깐이지만 며칠 동안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라. 그러니까 즉시로 돌아왔고 그 썩어가던 육신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완전한 그 부활의 몸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육신이 썩어져 가고 이미 다 기능이 없어진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완전히 부활 새 생명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 부활 마지막 날 이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걸 우리의 참 소망이지만 우리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 몸의 부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줄 알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런 영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한 그 고통, 그거 다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또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또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생명을 가지고 또 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과 슬픔을 다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그런 산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